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단 하나의 오점이었던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라는 여인이 가늠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이 다윗의 실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냐 하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고 햇사람 우리아의 경우 말고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이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인생에 단 하나 오점 먹물을 떨어뜨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해서 자식까지 낳는 이런 간음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다윗 인생에 이 본문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다윗이 범죄했을까요? 오늘 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 왜 밧세바와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학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를 한 3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치열한 삶의 전쟁터를 떠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지고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계속 보시고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왕이 가장 앞서서 병사들의 사기를 돕고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전쟁은 사계절 내내 1년 12개월 치러졌던 것이 아니라 전쟁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겨울은 비가 왔기 때문에 다 휴전이에요. 전쟁하다가도 비가 오는 겨울이 되면 전쟁을 잠시 멈췄다가 이제 봄이 오게 되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병사력과 군사력을 모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는 가장 중요한 전쟁이 이 왕들의 봄의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암몬이라는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이 요르단 땅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와서 전쟁을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간 것입니다. 자, 이제 봄이 왔습니다. 특별히 암몬과의 싸움 중에 어느 지역을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 전체를 다 얻을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랍바 지역입니다. 이 랍바 성은 이 요르단 땅, 지금 이 요르단 땅에도 있지만 가장 요르단에서 높은 지역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아무도 다가올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에 성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암몬 지역의 랍바 성만 포위하고 뺏는다면 암몬 전체를 이제 빼앗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전쟁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봄에 치르기 위해서 1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군대를 내려보냈다. 내려보내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동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동사는 랍바를 포위했다. 포위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암몬을 쳤다, 파괴했다는 영어로 destroy죠. 여러분 봄의 시즌 새로운 마음으로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될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분주하고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전쟁을 싸워내는 그 시기에 한 사람이 전쟁의 선두에 서야 되는 그 왕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왕국에 남아서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stay입니다. 너무 대조되는 단어죠. 추격하다, 포위하다, 쫓다, 방어하다 라는 단어와 stay는 완전히 다른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결국
이 치열한 삶의 전쟁터를, 이 치열한 암몬과의 전쟁터를 떠났기 때문에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밧세바의 아내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 삶의 치열한 이 자리를요 쉽게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든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일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전쟁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전쟁에 빵빠레가 울리면 가장 앞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자,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 랍바성을 우리가 접수하게 되면 암몬은 우리 것이다. 깃발을 내들고 출전하라, 출전하라, 출전하라. 치열한 전쟁의 싸움의 가장 선두에 섰었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만 왕의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권력들을 얻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딱 보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죠. 그래도 승리를 할 것 같은 거죠. 자기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치열한 자기의 전쟁터, 치열한 자기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몫을 내버려두고 왕궁의 한가위 거닐어 스테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이 있는 치열한 삶의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도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이영민은 예수 제대로 믿고 열심히 믿고 이왕 맡게 된 순장사역, 새가족사역, 찬양팀, 여러가지 봉사들, 내가 홍세만 전사님 도와서 우리 대학 공동체 새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겠다, 이렇게 결정했으면요 치열하게 그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위해서요 이 성경의 장제목을 외웠어야만 했어요. 이 신구약의 책 제목을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를 왜 하나님 부르셨을까? 신대원 이거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유혹이 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오냐면, 내가 선교지에 바로 나갔으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도서관에서 이 공부 장제목이 웬 말인가? 어떤 선배님들은 찢어가지고 먹으려는 거예요. 기억하게. 그래서 제가 2달을 쳤습니다. 신대원 준비하는 1년 동안 2달을 놀았어요. 사실 다 포기했어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신대원 가도 같이 가자고 저를 매일 새벽 4시 반만 되면 전화해서 깨웠어요. 그래서 같이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 안다. 상현이 너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선교사 비전 가지고 열심히 8년간 9년간 훈련 받은 거 다 안다. 근데 너 혹시나 신대원을 준비하다가 공부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오면 너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하다가 주님 오셔서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순교라고 봐줄 거다.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공부하다 죽어도 순교다. 할렐루야. 미드텀인데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죽기까지 공부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죽어도 순교예요. 왜? 내 본분이 학생이니까. 여러분,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의 대부분이요 조금 더 조건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대부분 마음들이 붕 떠 있어요. 언제 나에게 좋은 찬스가 올까? 학교들도 마찬가지죠. 편입의 찬스를 노리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더 좋은 연봉을 주는 직장으로 내 자기 자신을 개발시킬 수 있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자리, 이 시기라는 거예요. 나는 치열하게 직장에서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업무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직장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가요? 언제까지 그렇게 일해야 돼요? 언제까지 치열하게 직장 가운데서 일해야 돼요? 내가 어차피 이 직장 끝까지 다닐 거 아닌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직하기 하루 전날까지. 9, 9 to 5, 하루 전날 5까지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인투교회 언제까지 여러분 치열하게 이렇게 공동체 셋업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이 교회가 이집트 교회에 팔렸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때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 대학교에서 있어야 돼요? 교회 팔리나? 그럼 다른 교회 가야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장소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자연스럽게 불러주시는 그 전주까지 인도에서 맡겨진 사역을 치열하게 싸워내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그렇게 싸우지 못했더니, 그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지 못했더니 다윗은 결국 왕궁에 거닐면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게 되고 그 여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결국 죽게 만듭니다. 너무 무서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결론. 치열하게 살아가요. 치열하게 살아요. 공부해야 돼요. 치열하게 하고요. 사역을 하려면 이왕 하는 사역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이왕 캠퍼스에 홀리스타 개척하고 캠퍼스에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결단했으면요. 날마다 상실하게 치열하게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뒤로 물러나지 마라. 침륜에 빠지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의 때, 이 젊음의 때에 우리가 날마다 왕궁에 거닐어서 죄를 지었던 다윗처럼 나는 스테이 할 거야. 머물러 있을 거야. 아니면 좀 쉬어야지. 교회 사역도 좀 쉬어야지.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 사역도 안 해야지. 그저 은혜만 받아야지 라고 결정하는 사람이지,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 치열하게 나가서 죽기까지 각오하고 순교할 각오로 공부하고 직장의 업무에 탁월함을 주시도록 직장의 전문성을 키우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에 있어서 교육자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 치열한 삶을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 시작.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불렀던 찬양 중에 너무너무 좋아했던 찬양이 있었어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벌써 제 입에 미소가 한 가득이죠? 제가 이 찬양을 왜 좋아했냐면 보통 이 찬양이 나오면 교회 예쁜 누나들이 앞에 줄을 쫙 서요. 그리고 이제 율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앞에 율동은 기억나지 않지만 뒤에 이제 후렴구에 멜로디 할 때 누님들의 손 웨이브가 있어요. 멜로디 이렇게 하면요 앉아서 찬양하는 이 중고등학생인 제 마음에 모든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는 게 아니라 누나들에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햇살이 비춰오는 그 검은 생머리, 누나들이 훈련을 받았는지 다 웃어요. 형제님들 이렇게 앞에 있는 학생들 말하면서 다 웃고, 또 어떤 누님들은 허리를 왜 흔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웨이브가 막 온몸에 웨이브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 찬양이요 다윗의 찬양이에요. 다윗의 찬양. 다윗이 언제 불렀던 찬양인 줄 아세요? 17년간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죽을 것만도 같은 상황을 피해 다니면서 동굴로 들로 이방 나라로 피해 다니면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서도 내가 오늘 죽을 것만도 같은데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기를 원하고 이 고통의 시기를 이겨내기를 원한다. 근데 이 시편 57편 8절이 주는 귀한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새벽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새벽 전에 일어나서요 새벽 동이 트기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 동트는 시간들을 보고 그 시간을 깨워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 아침이 기다렸는지, 하나님과의 영적 임재가 있는 그 새벽이
얼마나 다윗에게 소중한 하루였는지, 그 새벽 시간 때문에 하루 죽을 것만도 같은 그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다윗은 얻었던 거죠. 사랑하는 인투 대학부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귀한 젊음의 때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새벽 기도하는 대학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홀리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있어서 교회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남이 안 하면 내가 하시면 돼요. 남이 안 모으면 내가 모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17년간 고난의 세월을 날마다 새벽으로 이겨냈던 다윗이 갑자기 새벽 기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을 깨우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언제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저녁에 일어나죠? 밤새 노는 것들이 저녁에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 노는 것들이. 뭐하고 놀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진 않아요. 하여튼 밤새 놀았어요. 제가요, 오늘의 교회 오기 전에 신대원 다니면서 첫 사역을 중등부 사역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남자, 여자, 중학생. 도저히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 세계를 제가 도무지 외계 언어를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뭐 좀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려고 그러면 시간 없다 그러고, 뭐 가야 된다 그러고,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었어요. 중등부 목회 전문가였던 한 선배 목사님 저희 가르쳐줬어요. 중등부 목회를 브레이크로 하려면 온라인 게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거 했는데 제가 너무 복잡하지 못하고 축구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이제 배웠어요. 피파 온라인. 그냥 온라인상으로 접속해서 서로 채팅을 하면서 이제 축구를 하는 거죠. 저에게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근데 야, 너 지난주 왜 예배 안 나왔니? 그럼 전선생님 뭐 사실 이게 아니라 다음 주에 꼭 나갈 거예요. 정말로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걔네들 제가 뭐 다 가서 왜 교회 왜 안 하니? 일단 가. 약간 이런 애들이거든요. 말 걸지 마. 이런 애들인데 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하니까 막 중학생들 마음이 확장 열리고 제 마음도 확장 열리고 하나님 목회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목회가 잘 되는지 남자애들이 막 다 저한테 붙는 건데 몰래 아이디를 쫙 따내가지고요 계속 친구 등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살려면 제가 걔네들에게 슈퍼 히어로가 돼야 되잖아요. 축구를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축구 잘한다가 이제 걔네들한테 영웅인 거예요. 뭐 설교 잘한다, 뭐 찬양 잘한다, 그거 걔네들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그 피파 온라인에 단축키를 친구들한테 배워가지고 단축키, 컨트롤 누르고 빨리빨리 단축키를 해가지고 보통 패스만 하고 뭐 슛 넣고 계속 졌는데 막 휘어차기 뭐 이런 거 막 다 한 거예요. 그 막 중학생 눈이 이만해진 거죠. 저렴이 마음 활짝 열렸어요.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결혼 1년차 신혼을 보내고 있었는데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막 자꾸 재워놓고 빨리 자자. 그래 막 재워놓고 나중에 막 새벽녘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깔아놓은 피파 온라인을 막 계속 접속해가지고 하고 있는 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피곤하니까 막 신대원 때 뭐 매일 학교 안 가잖아요. 아침 늦게까지 오락하고요. 아내는 그때 저 신학교 이렇게 학비 내느라고 막 돈 벌러 나갔거든요. 아침에 나갔거든요. 그냥 지금 잘한다니까요. 그냥 와이프한테 진짜 잘해요. 그때 너무 고마워. 신전 3년 내내 막 파트 교육자 뭐 살이 얼마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뭐 아내가요. 서울부터 막 저기 막 2시간, 3시간 기차 타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학생들 레슨하고 막 와가지고 학비 주고 막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되는데요. 신대원 앞에 있는 PC방 심지어는 막 가가지고 전도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피파 온라인 나중에는 단축키를 너무 써가지고요 손이 경직이 된 거예요. 안녕? 손이 컨트롤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컨트롤을 막 계속 누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저녁에 일어납니까? 밤에 사람들이 아침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너무 갑작스럽게 남들은 다 치열하게 사는데 남들은 다 열심히 뭘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유가 마음에 죄를 지을 공간을 만들어버리고 오늘 2절 말씀 후반부에 보세요. 한가히 거닐다가 뭐예요? 한량이 된 거예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백수가 된 거죠. 백수가.
그 남들 다 사역할 때 열심히 사역하는 게 중요해요. 남들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남들 결혼할 때 다 열심히 결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즌이 있는 거예요. 시즌. 복이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다윗이 결국 죄를 졌어요. 왜 졌냐면 여자가 예뻤거든요. 여자가 예뻤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답다. 자, 형제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쁜 여자 보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예쁜 여자 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예쁜 여자를 보고 와 예쁘다, 여기서부터 더 진도가 나가면 그때부터는 죄입니다. 저도 예쁜 여자 좋아해요. 여러분 보면 와 예쁘다, 뉴저지랑은 조금 틀리네. 뭐 이렇게 옷 입고 뉴저지 자매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세요. 굉장히 아름답고 예뻐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더 옷도 잘 입고요, 더 이렇게 세련되신 분들 같아요. 아 예쁘다 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보고 품지는 않습니다. 자매님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저기 뉴저지에 오신 큐티 강사 한 분이요. 여기에서 우리 인투에서 사역하시는데 누군지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기 어퍼이스트에 너무 예쁜 여자들, 모델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때 하나님, 제가 예쁜 여자들이 지나갈 때 안 보기로 그냥 예쁘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기로 이제 결정했는데, 결정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가 저기서 걸어오는데 자기가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대. 하나님 왜 안 되냐고. 아니 이게 왜 안 되냐고. 그게 본인 큐티 강의 결론이었어요. 너무 하나님 말씀 볼 때 너무 순종만, 이거 다 믿어야 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너무 의심하고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것도 너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의심 사이에서 큐티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모든 말씀 100% 다 믿지 마세요. 질문을 해야지, 질문을. 왜?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밧세바에게 왜라는 why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여자 왜 이랬을까? 왜 목욕할 때 문을 열어놨을까? 인류 최초의 꽃뱀은 아닌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둘이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정말 그 로맨스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랑 성격 차이로 오랫동안 별거중에 있었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근데 오늘 본문 3절 이후에 4절, 5절에 보면 이 모든 죄를 진행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같이 잔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여자의 월경이 끝나서 임신할 수 있는 시기였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알면서 잔 거예요. 알면서 간음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어느 집안 여자인지 알아봐요. 저 남편이 있을 텐데 그 남편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아봐요. 그 전쟁터에서 죽을 계획을 계획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다윗이 범죄를 추구했는지를 성경은 지적하면서 이 죄가 밧세바의 죄가 아니라 다윗 왕의 죄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다윗이 죄의 틈새를 보였는가? 새벽을 깨우지 않았던 그 시기부터.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저녁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삶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저는 우리 인투 교회 대학부 전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8개만 가르쳐 드릴게요.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자기 통제력이 있기에 힘든 시간이 와도 무책임하게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인생의 정확한 우선순위를 아는 남자라 아내의 우선순위를 늘 캐치한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하나님을 정신없이 사랑하는 남자이기에 한 여자만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말뿐이 아니라 기도뿐이라 믿을 수 있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꿈이 있기에 새벽에 기도한다. 그 꿈 때문에 가정과 여자가 행복할 것이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무서운 잠재력이 있어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찬란할 것이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적어도 게으른 남자는 아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한 남자임에 틀림없다. 마지막 8번.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낭만을 하는 남자이다. 새벽에라도 데이트할 수 있는 남자. 새벽 공기의 낭만, 새벽 바람, 새벽 하늘, 새벽 소리, 새벽만의 생명력, 새벽 기대, 새벽 희망, 새벽 승리를 맡을 줄 알기 때문이다.
동의하면 아멘. 우리 자매님들 새벽 기도하는 형제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야 되겠죠? 누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다윗이 새벽을 여시니까 17년간 고난의 세월을 이겼던 이 새벽 기도의 열쇠를 놓쳐버리니까 죄가 들기 시작합니다. 두저지 오늘이교회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목회하잖아요. 두저지 오늘이교회는 결혼 되게 일찍 해요. 무슨 성교지처럼 15세에 결혼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1.5세대, 2세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일찍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해, 제가 이제 3년째 됐거든요. 첫 해에 믿음을 선포했어요. 10쌍 결혼 우리 목표로 열심히 기도해서 5쌍 결혼하고 5쌍 사귀었어요. 두 번째 해 제가 믿음으로 2배를 올렸습니다. 20쌍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막 비웃었죠.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서 20쌍이 결혼할 수가 있나. 근데 지난달까지 9쌍, 이제 다음 주에 결혼하면 10쌍 결혼하고요. 10쌍 이상이 교제하고 있어요. 반타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30쌍. 믿져야 본전이죠. 뭐 목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한 반타작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새벽 기도 와서 봐라. 새벽 기도 와서 누가 기도하는지. 그랬더니요, 그 뒤로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요, 스물 새벽에 나와요. 자매들한테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 내가 새벽 기도하는 남자를.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제가 주일에도 이거 한번 얘기했더니 화요일에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 날쯤 수요일쯤 나와가지고 난 원래 이런 남자가 아니에요. 원래 기도했던 남자인 걸 막 보여주려고. 그만큼 자기 관리가 되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죠.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에 홍세환 전도사님이 저 불러줬을 때 그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저는 우리 다윗, 우리 대학부가 정말 다윗처럼 17년간 고난을 새벽을 깨우면서 그 고난을 이겼다면 정말 왕궁에 들어가서도 그 고난을 계속 깨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더라도요. 여러분 맨하탄은 얼마나 가난해요, 마음이. 다 붙들고 싶고요. 하루하루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순장이 필요하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시기 정말 기도와 말씀 안에서 인투 공동체 안에서 홍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 함께 정말 내 신앙을 아름답게 키워갔는데요. 인생에 어느 정도 성공 지점에 이르면 내가 원했던 걸 다 얻으면요. 다윗처럼 저녁에 일어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성공할 때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17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 우리의 유학생활 할 때 이때를 기억하면서 평생 새벽을 깨우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비록 실수했지만요.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정말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날마다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고요. 남은 전쟁들 다 치러내서 다 승리한 거 있죠.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실패 그 자리에 내버려두지 않고 가서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요. 우리의 회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몇 번 있었어요. 자, 아까도 옥상에서 왕궁을 거니면서 예쁜 여자를 봤어요. 아, 예쁜 여자가 목욕하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제 눈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회개하지 못한 거죠. 그때 음욕을 품은 거죠. 여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고 왕의 권한과 권력으로 그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취한 거죠. 심지어는 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음욕을 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또 다른 회개의 찬스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남편이 이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을 때 몇 번 시도를 합니다. 전쟁 중에 자꾸 휴가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임신시켜놓고선 그 임신이 마치 남편이랑 같이 자서 임신한 것처럼 자꾸 휴가를 주고요. 방에 음식을 주고 술을 줘서 야 네가 가서 자라. 네가 가서 좀 쉬어라. 자기의 잘못을 덮고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죠.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번의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신복이었던 요압이라는 장군을 통해 살인 청구를 시키잖아요. 근데 자기를 평생 따랐던 자기 부하에게, 자기 순원에게 나쁜 짓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럴 때 이건 아니다.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당시 다윗 왕의 회개의 기준은 세상 왕이 가지는 회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정도 되면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인생의 기준, 온 세상의 기준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총 아내가 8명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3명 있었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5명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명의 첩이 있었다고 성경 기록해요. 전 결혼을 해봤는데요, 한 분 모시기도 굉장히 버겁고 힘든데 8분이나 모신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근데 이 밧세바를 불러와라 라고 했을 때 너무 성경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밧세바를 부르는 거예요. 뭔가 좀 다윗이 움찔 놀라고, 내가 무장을 샀어.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깨어 있었던 사람이 내가 범죄했어,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했어 라는 장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의 정보를 알아보고 불러서 어느 집안 딸인지 알아보고 자고 남편 정보 알아보고 너무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성경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윗이 밧세바랑만 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여자들을, 정말 많은 여자들을 자기 침실로 불러들였던 그 다윗 왕의 잘못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추악했던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세상의 왕과는 달라야 한다고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왕들이 여러 왕비들을 두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른 나라 왕들이 말하면 곧 법이니까 자기 부하 장수 하나 정도는 죽여도 돼 라고 생각한 거죠.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다윗은요, 은과 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전쟁에 이긴 전리품을 얻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하지만 많은 여자들을 모으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는 회개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사실 이 말씀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딴 나라 왕도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런 거죠. 다른 애들 결혼 전에 많이도 자더만 왜 나한테만 자꾸 교회에서는 자지 말라고 그러냐. 큐티 안 해도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보지 않아도 주일만 교회 가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날마다 큐티하고, 왜 날마다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으라고, 왜 날마다 홍전사에 내 모든 일들을 다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고,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 될 뻔했던 삶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1960년대 이후에 상황윤리가 들어왔어요. 상황윤리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거의 정말 대적자와도 같은 잘못된 윤리예요. 상황윤리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에게 어쩔 수 없이 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잤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어쩌다 봤는데 어쩔 수 없이 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회개했어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세상의 왕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인 한 명만 두라고 했는데 여러 부인을 둔 거예요. 왜? 다른 나라 왕들이 여러 명의 왕비들을 두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메가타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인투교회 대학부를 살면서 이제 공동체 셋업을 하고요, 이제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다른 곳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개척해야 되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메가탄에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고 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철저한 그 말씀을 날마다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까요? 다윗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고 구원이 확보된 사람들이지만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이를 후회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 일 외에는 하나님 마음에 모든 것이 다 합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실수할 거예요? 아니죠. 다윗은 세상의 윤리 수준으로 회개하려고 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죄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회개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LA에서 목회했거든요. UCLA 옆에 산타모니카라는 도시에서 유학생들 목회했어요. 근데 유학생들 유혹이 있어요. 방학만 되면 남자친구가 막 한국에서 날아오고 타주에서 날아오고, 방학만 되면 여자친구가 막 오빠 보고 싶어 막 날아오고. 그리고 LA에서 뭐 보통 갈 데가 없어요. 뭐 샌디에고 2시간 걸리는데 거기 다 놀이동산밖에 없어가지고 어디 보통 많이 가냐면 샌프란시스코에 많이 가요. 7시간. 멀잖아요. 하루치기가 안 되잖아요. 가서 이제 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예수 믿는다고 양심 있다고 또 제가 늘 막 얘기하거든요. 절대 1박 이상 되는 여행 못 간다. 가려면 날 데리고 가라.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지나고 나니까요. 여행 안 가도 결혼할 커플들은 다 결혼하고요. 여행 갔다 와도 안 될 커플들은 다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거든요. 목사님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옆방에서 잤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특히 형제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형제가 또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뭔가 상상해 막. 뭔가 상상해. 두통이 나죠. 제가 이 얘기를 두저지 청년부에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살 줄 막 결단하고 막 했어요. 했는데 한 형제가 전화한 거예요. 여자친구 생겼는데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제 여자친구 나야가라 한 번도 못 봤는데 여자친구랑 나야가라 여행 가는데 목사님 같이 가시죠. 그래서 9시간 걸리잖아요. 자기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죠. 제가 그 형제 너무 고마웠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내가 결혼 전에 순결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서 정말 나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하고 싶은데 정말로 내 나야가라 너무너무 가고 싶다고. 그 며칠 여행으로 가냐? 3일이나 간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얘기 듣고 무박 3일로 결정했대요. 목사님 고마워해야 되는데 무박 3일이 또 뭐냐 했더니 맨하탄에서 밤에 출발해서 9시간 가가지고 하루 종일 나야가라 보고 밤에 출발해서 오면 안 자고도 3일간 여자친구랑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시시때때로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고하고 너네 둘이 갔다 오라고. 목사님 너무 바쁘다고. 그리고 그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말씀 안에서 막 싸우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쳐서 말씀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형제의 몸부림이 저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막 진짜 버스 안에서 둘이요. 목사님 이 버스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 위험한 시간인데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 막 계속 보내주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막 이렇게 기대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떨어져라.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결국 다윗의 죄는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세요. 완전하고 철저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회개했는데요. 죄의 대가는 치렀어요. 같이 결혼해서 아이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바세바가. 그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님 심판하셔가지고. 죄 짓지 말라는 다윗에게 주신 사인이었죠. 하나님 다윗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나중에 시편 51편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여자랑 자서 후회하는 그 철저한 회개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의 선물을 드리고 저는 마칠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말씀 그대로 심판받았어요. 근데 영원히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요. 그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거였죠. 목사님 저는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에 관계가 있어요. 남자랑 여자랑 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향해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면요. 다윗처럼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우뚝 서게 돼서 남은 전쟁에 다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고요. 바세바가
솔로몬과 사이에서 난 아들 죽었잖아요. 그 다음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된 몸과 마음,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잠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요. 함부로 다른 곳에 자는 거 아니고요. 정말 내게 주신 이 잠자리를 정말 평생 나에게 주시는 한 명의 배우자와 함께 거룩하게 지켜나가면서 잘 수 있도록 그런 결혼에 대한 기도도 아름답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느 한 가지라도 하나님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번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일어나 보실까요? 눈을 다 감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이왕 하는 공부 열심히 하고요. 이왕 하는 직장의 일 치열하게 해서 열심히 해내고요. 이왕 하는 순장사역, 팀장사역, MC사역, 이왕 돕는 교회사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가 새벽이랑 관계없는 인생 살았는데 이제 내가 큐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기도 한번 와보겠습니다. 다윗처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서 새벽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진다고 내가 죄짓지 않도록, 그 사람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 되지 않도록 오로지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 있는 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의 옷으로 단장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왕궁을 거닐면서 죄를 짓기로 결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용하는 공부 순교의 각오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이왕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왕 하는 직장생활 하나님 허락해주신 직장의 업무와 탁월함과 지혜를 통해서 직장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음 스테이지를 허락하는 그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치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삶을 치열하게 또 나의 삶을 열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밤에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새벽을 기다리는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맨하탄 땅 가운데서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왕과 달라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맨하탄 인투의 대학부들은 맨하탄 땅의 다른 대학생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학부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향해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을 이 젊은 날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섬김과 봉사와 나의 예배를 통해 세워지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눌러 이기는 기쁨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시 주연회를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